예,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저번 시간에는 로마서 7장을 했죠.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참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 죄 안에 진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마땅히 겪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사태가 뭐 조작되었느니 뭐 조작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또 많은 신부님, 목사님들이 열심히 또 전도사님 모든 분들이 진짜 발벗고 나서서 지금 회개도 하시고 전도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인간적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인간성이 많이 정말 손상됐어요. 이거를 회복하려면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일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일꾼입니다. 진짜 한 분 한 분 가릴 것 없이 원수라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원수를 상대하고 미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못해요. 감정 싸움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적으로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한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죠. 안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피해보면은 아주 막 열불 터지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감안하고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숨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말씀 따르겠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정말 전도 활동 해야 돼요. 일꾼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가라지가 됐든 벼이삭이 됐든 뭐가 됐든 나중에 예수님께서 놔둬라, 나중에 한꺼번에 불태워버리게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겁니다. 열심히 그 누구든 하시면 됩니다. 꼭 목사님이 해야 되고 신부님이 해야 되고 수녀님이 해야 되고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골짜기에서 아무 믿음 없는 의로운 이들이 의롭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도 활동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 이상한 믿음 있는 사람들 또한 차마 그 사람들이 다른 믿음이 가득할지언정 모르니까 용서가 돼요.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지 않고 불의한 사람이라면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의로운이라면 예수님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다른 믿음, 다른 형상을 믿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 안에서는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고 물론 벌은 받겠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심판이 이를 때 그때 결정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다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일꾼들은. 그래서 열심히 가리지 말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더라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끌어 나가야 돼요. 뭐 힘든 부분입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어요.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자체가 다 이제 죄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런 용서 요렇게 용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죄함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쵸?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저렇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다 말씀해 주셔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찾아서 또 생각해서 그리고 간절하게 빌고 또 기도하면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건 처음 그런 부분은 무엇이었냐? 아니 예수님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엔 다 뭐 이런저런 엄마의 아버지에 대한 뭐 이런 도둑질 뭐 음란 간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시는데 왜 자식에 대한 언급은 없냐? 이런 무식한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안에는 온 천지가 우리 자식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비와 용서와 희망, 소망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몰랐던 거죠. 그게 제가 처음 믿음에 발 디뎠을 때 한번 도전해 보려고 감히 이런 부족한 참 이런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하죠.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어디서 듣고 배우고 읽고 따라가면은 재밌어요. 예수님 말씀 힘든 거 없습니다. 아주 재밌고 우리와 같이 쉽게 어려우면은 이게 뭐 공부하고 뭐 이런 학자들만 하죠. 율법 학자들만 하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만 하죠. 절대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미 다 이렇게 정죄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자체의 죄, 육신의 죄를 다 정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뜻하신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은 몰라. 근데 의로워. 그럼 괜찮아요. 율법이고 뭐고 나 율법 따를래? 의롭지 못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다 7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 또한 거룩하다. 명령 또한 거룩하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의로움이 먼저다. 의로움 안에, 이미 성령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육신을 버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그냥 육신으로 매달려 있어서는 안 돼요. 돈에, 물건에, 먹는 것에, 또 음란에, 이런 것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단순해요. 우리가 육신이 뻔히 보이는 쾌락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은 그보다 커요. 제가 느낀 바로도 큽니다. 대화 속에서도 그런 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뭐 즐겁게 대화하다 보면은 돈 얘기, 뭔 얘기, 음란한 얘기, 다른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즐겁게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랑에 대한 부분. 근데 그것도 좀 주제가 다양해야지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근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성령으로 체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부분을 함께 나누면은 그것이 굉장히 힘이 큽니다. 성령의 힘은 엄청 커져요. 근데 그냥 육신의 말, 육신의 죄로 살아가는 이들의 대화는 남질 않아요. 더럽기만 해요. 예, 그런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셨죠? 내 안에 육신의 이 죄에 대해서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맞아요. 육신적인 이들을 보면은 부정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또 믿음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물론 다 같은 말이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은 부정하는 이 너무 많아요. 아예 상대하기 싫은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회개시키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어떤 희생이냐? 같이 파묻혀져서 결국 내가 희생함으로써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미 예수님은 하셨죠. 우리 모두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가득한데 아무도 몰라주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음에도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그런 부정한 가운데 진실을 얘기하자니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희생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희생, 예수님의 뜻이 있는 희생. 아마도 학교든 어디든 친구든 사회에서 생활하고 또 정치적인 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일들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결국 의로움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희생으로 인해서 끝까지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이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발전해 나가고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예수님의 뜻이 있음을 알면 최고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나 제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회적으로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나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 보나 좀 의로움을 인해서 많이 희생한 의로운 이들이 있었죠. 결국 끝을 보게 되면은 그 의로움을 따르는 이들이 많은 그런 결정이 결국
뭐라고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더 나아요. 아무튼 평안해지는 게 맞아요. 말씀대로 평화로워져요. 많은 얽히설키된 이런 불안함 속에서도 그 안에 의로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발전해 나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모습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있는 신념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빨리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의 믿음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예. 뭐 말씀은 다 그래요. 지금 뭐 9장 그러나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는 의로움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는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렇죠.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부활의 의미를 다른 종교나 다른 믿음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형상을 믿는 이들이나 또 이런 불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런 영원한 그런 생명에 대한 그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제가 감히 말하지만은 가르침, 좋은 가르침에 끝나지 이런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따르는 우리의 그런 믿음 안에서와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불교를 믿는 이들을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 있는 그런 뭐 가르침도 그렇고 그 물건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염주랑 묵주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그리고 스님들이 나가서 행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그런 행세와 비슷해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가서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비슷하고 또 불교의 절에 보면은 그 위에 딸랑딸랑 종소리 나는 그 종 같은 게 있는데 그 종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여러 모양들이 있지만 물고기 문양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종 안에. 그래서 나는 너무 희한했어. 아니 왜 하필이면 그 물고기일까? 또 나비 문양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나비는 조금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토속 신앙이나 보면 이게 나비가 전생을 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물고기 문양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절에 보면은 아니 절에 무슨 계곡 안에 무는 조그만 물고기가 있지만은 왜 하필 물고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희한하고 그 보살 이 보살님들 모습 보면은 우리 천주교의 그런 마리아 그 이런 어머니에 대한 모습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보살님 옆에 그 무슨 사대천왕이라 그래야 되나 뭐 도깨비 같은 그런 무시한 그런 그림들이 우리 믿음 있는 그리스도 천주교 쪽에서는 천사들 뭐 미카엘, 라파엘, 뭐 가브리엘 또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은 미카엘, 뭐 라파엘, 가브리엘 천사 말고도 아주 그냥 강력한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천사들이 또 구름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근데 또 그건 뭐 날개 뭐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날개 없이 다니는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또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뜻하는 점이 다르지만은 어떻든 공통된 점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형상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재밌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양자됨.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육신에 빚지지 마세요. 육신을 따르지 마세요. 온갖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육신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하면은 죽으면 살리라. 아무튼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린 뭐지?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 그랬죠. 다 뭐 도둑질하자 뭐 아버지 뭐 이런 얘기, 이혼 얘기는 있어도 정작 자식들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다.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온통 우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 얘기예요. 예,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너희는 두려움을 잃은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고 부르짖는.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은 세계 공통어 같아요. 어디 가나 아바, 파파, 아빠, 뭐 빠빠,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 발음 자체가 너무도 비슷한 게 많아요. 예,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우린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에 대한 이 말씀, 이 자체를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물론 육신에 따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지만은 영적인 부분이 너무도 커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에 대한 그런 영적인 우리가 자식들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영이 더 큽니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타 없어집니다. 죄예요. 그리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 이전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참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많아요. 왜? 의로우니까. 착하니까, 선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이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뭐 묵묵히 행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화로 인해서 죄로 전할 때가 있죠. 그거 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참고 이겨냅시다. 물론 나도 부족할 때 있죠. 행할 때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막 진짜 예수님 같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 절대적으로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더라. 비교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 인한 것이니 또 온 창조 세계에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뻔하죠. 그런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좀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렇게 돼서 너무도 죄송합니다. 끊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 마음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부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으로 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지 말고 아버지가 양자 삼으신 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감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살아가지 말고 선과 의로움으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버지가 알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 속에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 있음에 우리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사랑을 감사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아멘. 네, 안녕히 계세요.